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0쪽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0쪽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 있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이런 복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해야 될 그런 이 복이 있어요. 그 복 중에서 과연 어떤 복이 최고의 복일까 한번 되짚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북쪽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러한 우리 나인성이라는 곳에 있는 과부를 통해서 과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러한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만남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사모해야 돼요. 만남의 복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갓 온 아이거나 애기들이라든지 아니면 돌 때 아이를 축복해 줄 때요.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축복 가장 좋은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어떠한 축복일까요? 흔히들 목사님들 이런 기도도 많이 합니다. 이 아이가 자라날 때까지 물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물질의 축복을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막 기도하고 그러세요. 또 어떤 이들은 또 잘 되게 하옵소서, 크게 되게 하옵소서, 큰 미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아이들한테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무엇보다도 재물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있잖아요, 좋은 부모를 만나고 또 좋은 스승들을 만나고 좋은 친구들과 또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좋은 배필들을 만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 인생은 만남이에요. 그러한 까닭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크고 중요한 만남. 뭘까요?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만큼 큰 중요한 만남이 어디 있어요? 최고의 만남이죠. 최고의 만남.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만일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간 나는 어느 곳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주말만 되면요, 우리 이쪽 도로가 있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 저 양평 강원도로 놀러 가는 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놀러 가는 거 참 좋아합니다. 아마 제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은 저도 그 무리에 끼어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한 내가 참 진리이신 생명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저 석가모니나 마호메트 이슬람에서 믿는 마호메트를 믿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때도 또 이 절에 가서 복탁도 드리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해요? 예수를 믿는 게 바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분,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실 수밖에 없었던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왜? 그 보혈의 피를 믿었기 까닭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이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가장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 바로 이거예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 길은요, 백리가 되는 먼 길이에요. 백리가 되는 먼 길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큰 무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행렬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나인성이라는 성에 다다를 무렵 이 무리와는 또 다른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 무리는 어떤 무리입니까? 본문에 보면 바로 이 나인성이라는 성에 사는 과부의 독자인 외아들을 잃은 장례를 치르는 그러한 장례 행렬인 거예요. 죽음의 무리인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 무리와 마찬가지로 관을 앞세우고 긴 행렬 가운데 성문을 빠져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이었어요? 예수 제자들은 생명의 주님을 앞세우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인성에서 나오는 무리들 어떤 무리들이에요? 죽음의 행렬을 쫓는 그런 무리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행색은 초라하였지만 그들은 진리이자 생명이신 예수님을 쫓는 생명의 행렬이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관을 앞세우고 나오는 장례 행렬은 죽음의 행렬이요 오직 사망의 곡소리만 가득한 절망과 좌절의 행렬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죽음은 곧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죽음은 곧 끝이라고 여겼습니다. 끝! 모든 것의 끝이라는 거예요. 종점이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도 죽음이 끝입니까?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독자이자 자기의 모든 신앙이었던 이 외아들의 죽음 앞에서 서럽게 우는 한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슬픔을 가눌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녀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여러분, 이 과부에게 닥친 불행은요,
정말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하기조차 힘든 그러한 넘지 못할 한계에 봉착한 그러한 고난입니다.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연인은 복 중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생명의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만남의 복이 최고의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울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울지 말라라는 말은요, 단순히 너의 울음을 그치라고 하는 형식적인 그러한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로 하여금 울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 절망적인 현 상황에서 여인이 울음을 그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바로 아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끝이라고 여겼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죽음의 그러한 사고 속에 생명의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셔서 이 아들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곧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끝이라고 여겼던 그런 한계의 상황에서 새롭게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나이성 과부 보세요. 저는 절망 가운데서 쓰러져서 일어서지 못하는 그러한 다 죽어가는 영혼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잖아요. 만나 주시잖아요. 그리고요, 예수님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복이 있어요. 그거 뭡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 여인은 긍휼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긍휼함은 뭔가?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남의 복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긍휼함을 입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누구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잖아요. 긍휼의 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불쌍히 여기사라는 원어의 말의 뜻은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창자가 뒤틀리도록 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슬픔을 뼛속 깊이 같이 통감하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창자가 뒤틀리도록 깊이 공감하셨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내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주님을 통한 만남의 복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남을 통해서 얻는 이 긍휼하심을 얻는 것도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는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인성 과부처럼 우리 정말 얼마나 우리 가운데 정말 한계에 부딪히는 고난과 역경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얼마나 큰 어려움들 속에 놓여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긍휼을 여겨주소서. 한 번만 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만남의 복을 사모하며 긍휼의 복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해야 될 복이 있어요. 구해야 될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변화의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변화의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변한다라는 거 참 중요합니다. 옛날에 구항갈 때 충남 예산 산골마을에 어떤 처녀가 17살이 돼서 시집을 갔어요. 아이고, 17살이 뭘 알아서 시집을 갔을까요? 그런데 또 시어머니를 잘못 만나갖고 모지게 시집살이를 가다가 그만 2년 후에 신랑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과부가 돼버렸어요. 과부가. 그래서 이 과부를 보면서, 이 처자를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이고, 꽃이 피다 말았네. 아직 나이도 어린데 하고 보는 이들마다 애석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19살 된 과부는 얼마나 창피하고 자기의 기구한 운명이 기가 막혀서 밤새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는요,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 속에도 그녀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앉아서 자기의 긴 머리카락을 잘라버려요. 왜 그렇게 잘라버렸느냐? 자기의 기구한 운명에 대해서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무조건 서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게 됩니다. 어렵게 해서 서울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나마 아는 지인의 소개로 인해서 어느 부잣집에 가정부로 들어갑니다. 그 집에서 요셉과도 같이 주인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자 주인 어르신들이 그녀를 인정해 주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주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애야, 너는 소원이 뭐냐? 그러자 이 처자는 용기를 내서 주인집 어르신에게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하나는 바로 저 서울 옆에 있는 이화 야간 어학당에 학당에 가서 공부를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거였어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 주일날 꼭 교회로 나가게끔 좀 해달라고,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예요. 집주인은 이 젊은 과부의 이 소원을 갖다가 들어주면서 흔쾌히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자는 당시 밤에 저 정동에 있는 이화여학당에 있는 야간부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고 주일날에는 교회에도 나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처자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장학생이 되었고 또 학교에서도 인품과 실력이 인정받아서 모범생이 되어서 그만 해외 장학생으로 뽑히게 되었다. 그 학교에서 나라에서 돈을 대줘서 해외로 유학을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자는 유학길에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를 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학위를 따고 조선으로 돌아와서 장학사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이 처자가 과부 처자가 학교를 세우게 되는데 그 학교가 바로 숙명여자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성함이 숙명여대 초대 총장인
임숙제라는 것이에요. 임숙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분이 고백을 하기를 자서전에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변화라는 것은, 진정한 변화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역할이 바뀌고, 우리의 위치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주 앞에서 최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그 고난 앞에 개입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약속하여 주셨어요. 변화의 복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 앞에 무너져서 일어서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뚝 서 일어설 수 있어요. 변화를 바라다 볼 수 있어요. 왜요?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시죠. 오늘 본문을 보면 나인성 과부의 집은 그야말로 초상집이었습니다. 이 과부에게는 이미 남편은 죽었고 어린 외아들을 키우면서 남편의 몫까지 감당하느라 정말 2갑절, 3갑절 이상을 고생을 했어요. 그 큰 고생 끝에 결국 어린 아들이 장성해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어엿한 청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들이 갑작스럽게, 어떠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병이겠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시리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까? 이 과부에게 있어서 이 외아들은, 독자 외아들은요, 전부인 거예요. 그야말로 전부. 희망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아들은 싸늘한 시신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이 한계를, 이 운명의 나락을 무엇을 통해서 바꿀 수 있겠어요? 바로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바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죽은 아들에 관해 손을 대어주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그 여인의, 과부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바꿔.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죽은 자들 3명을 살리셨어요. 바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 누구예요? 야이로의 딸, 또 하나 누구예요? 죽은 나사로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무엇으로 살리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셨어요.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한테 뭐라고 해요? 청년아 일어나라. 야이로의 딸에게 뭐라고 해요? 소녀야 깨어 나오너라. 해서 달리다 굼! 이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나사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미 사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러한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는 권위가 있으세요. 생명이 있으세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힘이 있으니 우리의 삶을 향해서, 우리 운명을 향해서 선포해야 한다는 거죠. 물러나라! 일어나라! 깨어라! 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정말 해결되지 않는 내 삶의 문제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날지어다! 선포해야 한다.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다고 애들 안 바뀌어요. 책 읽지도 않아요. 그냥 던져버려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깨어나라, 일어나라.
축복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생명이 있어요. 고쳐주세요. 바꿔주세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그런 문제들과 난관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아멘. 그러한 까닭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다 봐야 해요. 주님께서는 이미 시신이 썩을 대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아들을 다시금 살리시고 그 살아난 아들을 다시금 어미에게로 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요구 없이, 아무런 자랑, 내가 너를 살렸다라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돌려주셨다. 그리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초상집 곡소리가 넘쳐나는 초상집에 불과하였던 이 과부의 집이 생명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쳐나는 잔치집으로 바뀌게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고난과 슬픔 앞에서 아무런 현실의 병만을 바라다 본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생명의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면 어떻게 해요?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내 삶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변화의 복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삶을 바꿔 주옵소서라고 변화의 복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으로 이 나인성의 과부처럼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변화의 복을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될 복은 어떤 복일까요? 세 번째로 우리 간절히 바라는 복, 바로 사역의 복을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역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사람을 부리어서 이 다른 이로 하여금 일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다른 이들이 일하게끔 만드는 걸 사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난 이 외아들, 청년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 있어요. 16절을 보세요. 16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두가 두려움에 가득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이들이 두려움에 가득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곧 사역을 하게끔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이 나인성 과부 가운데 주어진, 가정에 주어진 큰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뭐 어떻게 사역이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전파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마지막에 보십시오.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널리 전파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났다. 죽은 이를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선지자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중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복 중의 복은 또 어떤 복이냐면 바로 이런 사역의 복이에요.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의 주변 친지들과 이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로 인해서, 내 가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도드라지게 하옵소서. 사역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예수에 대한 좋은 소문이 널리 퍼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사역을 하게 된 나인성의 과부의 집처럼 우리 가정도 주님의 사역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큰 복을 얻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런 복을 주옵소서. 주님 앞에 어떠한 복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만나 주십시오.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공연의 복을 얻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복이었습니까? 주여, 변화의 복을 주옵소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내 상황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복을 구해야 됩니까? 사역의 복. 주여, 나로 인해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만남의 복, 긍휼의 복, 변화의 복, 사역의 복, 이 복들을 주님 앞에 이런 복을 주옵소서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는 만남의 복과 주님으로부터 얻는 긍휼의 복과 내 삶이 바뀌는 변화의 복과 사역의 복을 주님 앞에 나타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